이거를 이제 우리만 듣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막 들으시니까 네. 그 왜 우리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지 네. 라는 얘기를 미리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름을 왜 안 밝혔느냐? 이름을 뭐 밝힐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나 네, 아니면 그것이고, 그냥 하는 게 네. 낫나 그냥 해요? 뭐 알아서들 하셔요. 네. 그냥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그냥 그걸 그쵸. 다 떼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혹시나 네. 또 네.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에 그게 어째- 그냥 해? 해도 상관없어. 네. 밝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밝히지 않아야 했던 거죠. 익명성이 네. 가지는 어떤 자유로. 그죠. 그 뭔가 자기 검열을 거치지 않는 네. 솔직한 자기 네,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한다는 그렇죠. 그런 편안함. 그런 취지를 네. 일단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한번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주셔요. 그래야 사람들이 왜 뭐도 안 밝히고 하지? 예전에 우리가 가짜 이름으로라도 했었는데 맞아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러면 네, 혹시 뭐 그래도 뭐 우리 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 아닌데 안에서는 그렇고 네. 하니까 뭐 이렇게 앞부분에 지금 이런 건 잘라 주시나요,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이런 그러니까 자르는 거 없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네, 시작하려고 그런가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다 얘기했네요. 우리가 왜 네네네. 이름을 이미 밝히지 그 않는지. 과정과 뭐 꼈다 꼈다가 이게 지금 녹음이 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과정까지 이미 지금 여기 다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네, 우리가 편안하고 저 자유로운 이름도 토론을 떼고 뭐 그죠. 마음 모든 같아서는 계급장 떼고 음성 변조도 하고 싶은데. 네. 저도 하고 싶어. 음성 변조까지도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름을 굳이 뭐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네. 그런 어떤 금기 혹은 말하지 않아야 되는 생각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지점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이 있다는 게 오히려 좀 흥미롭다면 흥미로울까? 갑자기 언뜻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사람 타인들의 이제 기대치에 네. 그쵸. 훨씬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정말 네, 네. 솔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 아니 뭐 저는 제가 이런 걸 알고 뭐 알지만 이제 다른 분들에게 혹시 뭐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또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는 혹시 또 불편할 수 실족하게 되는 이런 걸림돌이 될까 아. 하는 마음에 뭔가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 일단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우리가 성도인지 목회자인지 잘 모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맞네요. 계급장을 떼고 말하는 게 네, 사실은 네, 네, 가장 진솔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은 없었고요. 다른 여기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저께 이미 이 사람들이 벌써 그날 거의 2시간 가까이죠. 그쵸. 거의 2시간 가까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재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 저한테 또 남겨진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남자. 보셨어요 그 영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침묵보다 더 힘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왜냐면 그게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 하게 네,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시나리오를 기독교인이 쓴 거 아닐까? 아마 글쎄 나도 다 찾아볼 그런 시간은 없었는데. 이게 보셨어요? 아니요. 보지는 못하시고 네. 얘기만 그때 드린 그죠. 거. 얘기를 알고 봤는데도 네. 이게 뭔가 너무 공감이 됐나 봐.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이 됐는지. 네.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침묵 책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얘기고 또 우리 지금 현실 오늘에 있어서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기도하는 남자라는 그 영화의 텍스트를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더 어쩌면 밀접하게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다음 기회는 또 기도하는 남자로. 이건 더 위험한데요. 지금. 음성 변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컨텐츠는. 네, 어쨌든 뭐 시작을 만약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 생각만 했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시작했지만 그게 어떤 예고편처럼 시작했지만 오늘 어쨌든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같은 네. 그런 시작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어떤 고민들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저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연결해서 나오는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떠세요? 오늘 뭐 순교와 배교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또 거창해져서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뭐죠? 이 마이크가 있으면 갑자기 얘기하기가 사실 네. 이게 아이고. 정적이 흐르면 방송사고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정적 흐르기 전에 막 던지려고 되게 그쵸, 노력했어요. 괜히 사실 뭔가 말이 빨라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이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 얘기를 누가 이어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꾸 막 얘기를 던진 것 같아서 제가 들으면서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말이 끊어지지가 않고 막 안 계속 하려고 급하게 하다 하려고 보니까, 하다 네. 그러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 뭐 방송 저희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자연스러운 게 컨셉이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컨셉이니까 이게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방금처럼 조용하다 하면 기도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네. 유튜브 네, 꺼졌나 네. 와이파이 꺼졌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잘 재생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도 한번 하시고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막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사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되지? 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너무 막 난해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과 많은 이 녹음하지 않을 때도 그리고 그쵸. 이게 이런 게 계획되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걸로 길게 얘기 안 해본 분의 예. 어떤 뭐가 걸리셨는지 아니면 뭐가 궁금했는지 사실 저한테 돌아오는 네, 건가요? 뭔가 저는 이제 이거를 던져주시면 네. 이제 좀 술술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 두 분이 얘기 나누시면서 되게 티키타카 하시잖아요. 막 서로가 그 견해 차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거 궁금하네요. 이제 삼자가 본 저희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왜냐면 두 분 네. 말씀하실 때, 그치, 맞아, 그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래요? 저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내용이 사실 많거든요. 되게 의외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왜냐면 이러시는 저랑 거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되게 가만히 그냥 듣고 있을 때는 저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생각하는데 건가요? 이제 뭔가 이렇게 잘 가다가 걸려. 예. 아닌데 그건 아니면은 아니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면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그러네요. 나와서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분들도 네. 서로 이분 내용, 저분 내용 이렇게 다들 여러 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 저분의 의견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다 셋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감하는데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순교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면 나는 안 하겠다. 그냥 홈에 밟고 말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이제 순교라는 말을 헬라어 찾아보니까 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 증인이 순교래요. 네, 증인. 그러면 배교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닌가? 순교만이 증인인가?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종전에 긴 대화를 나눴던 거는 그러면 배교전 이렇고 순교전 이렇나? 이런 문제보다 네. 먼저 네. 순교가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답을 못 냈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이제 제가 막연하게 순교하면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네. 혹은 타인을 위해 죽는 것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후미에 말씀하신 배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해서 순교라 하면 타인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이제 추천해 주신 이 침묵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네.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박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의 어떤 믿음, 네. 오히려 죽는 사람으로 인해서 박해자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헬라어로 증인인가 봐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침묵의 어떤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네.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죽음을 택한 건가? 죽음도 불사한 건가? 아니면 어떤 나의 내세의 어떤 평안? 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 그냥 결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 네.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맞아요. 이것도 순교인가? 그 그러니까 책의 내용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성도들이 죽을 때 죽으러 죽으면 가면서, 이제 예.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 도피 같은? 이제 내일 전 거기 있겠죠. 이제 예. 막 이번만 이제, 참으면 그럼 그게 정말 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관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빠졌어요, 진짜. 그래서 그 결심으로 인해서 어쨌든 죽었잖아요. 네. 소설에. 이게 순교인가 순교인가? 하는 솔직히 고민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 우선 순교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뭐 배교하면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처음에 순교에 관해서 제가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클리어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순교에 대해.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네, 맞아요. 이건 순교, 단순하게 다. 이건 배교, 네. 뭐가 어려워? 이 사람은 순교, 이 사람은 배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떤 소설에서 이 엔도가 막 만들어 놓은 막 상황과 네. 그 안에서 그 또 선택을 인물들도 각기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배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잃지 않았어. 네. 그럼 이거는 배교인가 아닌가? 믿음이 그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에 대해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순교의 결과, 배교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구원을 받냐 못 받냐보다 이게 순교인가? 그 애매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죽었다고 다 순교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직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순교인가? 예를 들어 죽었는데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당했다. 네. 순교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냥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그런데 선교를 하러 갔다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인가? 뭐 다양한 층위의 그것이 정말 순교인가 아닌가를 제3자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매한 영역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얘기를 사실 그저께 굉장히 많이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다 그치 이건 아니지 뭐 그치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네. 좀 뭔가 찜찜한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님도 어떤 순교라고 해서 다 순교가 아니고 네. 또 다른 한면으로 배교라고 해서 그게 다 배교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얘기 나오게 됐냐면 이 영화에서 혹은 이 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형식상의 문제 네. 후미에라는 강압에 예수 의한. 뭐 그렇죠 강압에 의해서 그것을 밟아라 후미에를 밟아 예수의 형상을 밟아라 그래서 그걸 밟는다고 하는 것이 배교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정말 배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네.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교의 의미를 묻다 보니 그럼 순교는 그냥 자의타이든 속마음이 어찌했든 간에 만약에 묻지도 않고 밟아라 뭐 안 밟아라 그걸 선택할 기회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갑자기 자살 폭탄 테러가 얼마 전에 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게 또 순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배교의 의미도 좀 물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흐트러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순교의 의미도 좀 뭔가 본질적으로 순교의 의미도 좀 뭐지? 라게 되고 배교도 뭐지?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우리한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어디서 그 제일 마지막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형식은 다르지만 뭐라고 그랬지? 형식이 다르다고 했나? 아무튼 그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그런 맨 마지막에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배교지만 본인은 저버린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배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와 배교의 차이가 누구를 위한 순교고 누구를 위한 배교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 신부가 그걸 걱정하자. 그거를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회에서는 본인을 이제 제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은 배반했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강압에 의한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찾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했지만 그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받은 이승훈이라는 분은 이제 정약용의 뭐 매제라고 했잖아요. 그 무리들이 같이 정약용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하다가 이분도 3번을 그 배교를 했잖아요. 그 이승훈이라는 분이 3번 배교를 한 게 이제 그 이름도 베드로더라고요. 그 세례명이. 근데 베드로처럼 3번을 한 이유가 아버지가 너 천주교 믿으면 내가 자결하겠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배교를 하고 그런 성경이라든가 십자가를 그 성물을 다 태운 게 나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막 거창하게 막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믿었어.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사의 문화가 천주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제사를 지내는 것 같아요. 천주교도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승훈이라는 분의 생각으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를 배교하겠다 해서 2번째 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잡혔어요. 또 천주교 그 문제로. 그러니까 배교를 했다 다시 또 믿었다가 2번째가 아니라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니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번째는 결국은 잡혀가지고 또 배교를 한 거예요. 정약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런 척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유 받을 때 다 이렇게 처형을 당했을 때 당시에는 믿는 자로서 처형은 당했지만 정식으로 너네가 천주교인이어서 처형을 한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당쟁에 휘말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순교도 아니고 배교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아들 또 증손자들까지 4대에 걸쳐서 그 다들 순교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지인 이승훈이라는 분이 그렇게 순교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후손들은 그걸 이어받아서 다 또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순교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승훈 혹은 정약용이 그렇게 정약용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승훈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천주교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아서 그래요? 그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이승훈이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 예. 4대가 다 이제 소위 순교를 이제 했고 그 단어를 좀 헷갈려요. 이렇게 순교를 한 건지 예. 아니면 그냥 멸족 4대가 이제 멸족을 당한 아니에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서 순교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건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순교라고 어린 나와 나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네. 어떤 평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얘기 비슷한 거 후손이요 얘기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천주교 사제인지 뭐 그 계통이 계셔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이승훈이라는 조상에 대해서 그 순교냐 배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실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이렇게 막 일본으로 이방인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렇게 순교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그
뭐라고 그러지? 정부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옛날에는 뭐라지? 아무튼 우린 관하라고 관아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네. 우리나라한테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같은 집안에서도 순교냐 배교냐를 가지고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고 또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 기도하는 남자 그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혼자서도 순교했다 배교했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배교만 아니지만 솔직히 그건 배교잖아요.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뭐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자아를 초월한 나를 초월한 거를 해냈을 때는 어찌 보면 순교. 내 욕심 내려놓고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건 순교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교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도 뭔가 순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형식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겉으로 형식적으로 뭐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하시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쵸, 해서 예.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예.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다면 내가 겉으로 뭐 후미를 밟았다 예수님의 상을 밟았던 예.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 믿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그것을 가지고 뭐 순교다 배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순교라는 게 어떤 이게 이렇게 효율적인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온 거예요. 왜 굳이 후의를 도모해도 되는데 그때 굳이 그걸 뭐 자기 고집을 부려서 심지어 지금 이 신묵의 영화 책의 상황은 자기 고집을 부려서 자기만 죽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눈앞에서 정말 너무 하찮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그렇죠. 그 우리에게- 이노우에가 그 네. 일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그 사람들을 구하러 온다고 했지만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왜 너는 모르냐? 그게 사랑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를 그건 보면서 네 꿈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상황에 우리가 못 받아들일 상황이라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라고 할 때 사실 조금 공감은 됐어요. 우리가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되게 악으로 놓잖아요. 왜냐면 뭐 가혹하게 뭐 정말 저는 그 형벌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막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그 악취가 나는 구덩이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죽지 않게 하려고 그 귀 뒤쪽에 피를 통하게 피를 좀 흘리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해놓는다는 게 너무 끔찍한데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추녀의 정의라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서로 자기가 뭐 차지하려고 싸워 안방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그게 추녀로 보인다는 거죠.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추녀가 너무 잔인하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불교도 선이고 불교도 자비다 사랑이다. 너네만 그렇게 사랑인 척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그때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대로 설교를 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그렇게 너무 과하게 들이밀지 말고 그렇게 아깝게 목숨을 낭비는 아니죠. 하지만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어요. 이런 기록은 있더라고요. 천주교가 캐톨릭이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에도 그랬고 제사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놓고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귀신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네네. 그 생각이 지금 우리한테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자. 지금은 예. 천주교 제사 지내시는 분들 꽤 있던데요. 근데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여전히 그렇죠. 개신교는 안 제사라고 되죠. 하면 일단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 이제 그거거든요.
죽은 자에게 계사하는 것, 네. 절하는 것은 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각과 우리 유교 사회 그 문화가 직접적으로 그 유교가 문화라기보다는 어떤 사회 체제였던 거니까요. 우리로서는 조선시대 그것이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평가이긴 하지만 불필요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이 대화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틀 동안 많이 고민하고 또 새롭게 들여다보고 배운 사실이 있다면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보다 보수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반대로 저보다 또 뭐 진보 자유로운 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저 예전에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없는데 불신자하고 대화하면 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난 역시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그 동안은 전에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사일런스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침묵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때는 사랑을 다뤘어요. 네. 거기서 침묵까지는 저한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걸 가지고 꽤 오랫동안 침묵을 가지고 고민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전에 이미 순교와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순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 순교하면 저한테 생각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예전에 저한테 설교에서 들었던 걸 텐데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잖아요. 6.25 때. 그때 이제 공산당이 있고 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믿는다 안 믿는다 총승뿌리를 머리에 그쵸. 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방아쇠를 당겨서 그 자리에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죽었을 때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동시에 그 사람이 쓰러지면서 천사가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그가 예수를 부인했을 때 천사가 바로 이렇게 영접하려고 왔다가 실망한 얼굴로 사라졌다. 이런 설교를 제가 꽤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한테는 순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저께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뭐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순교가 정말 그렇게 뭔가 교리적인 그런 것일까? 그냥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내가 믿는 게 되고 말 한마디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게 되는 게 믿음인가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뭔가 순교를 이렇게 건드리니까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교하면 뭔가 기독교 안에서 잘 충분히 들여다 보여지지는 않지만 뭔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어떤 기독교 역사는 순교자의 피의 역사고 그 영성의 역사다 이런 생각들이 마치 기독교의 교리처럼 굉장히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그래서 배웠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 성경 구절에 그게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 목숨을 다하라가 soul을 다하라고 나와요. 영혼을 다하라. 근데 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그게 목숨을 다하라라고 번역이 됐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강박이 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번역을 하셨지?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책에서도 그 신부가 자기는 그 사제 훈련을 받을 때 마음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너무 괴로워졌다는 거죠. 이렇게밖에 못하는 본인이. 그런데 거기에는 목숨을 다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다하라고 봤는데 마태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목숨을 다하고라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란 말이 아니고 soul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목숨을 다하는 대신 soul을 다하면 어떻게 의미가 더 약화되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소울로, 내 영으로 나는 정말 나를 육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는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정말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난 너무 두려워서 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 그릇의 차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누군가에 따라서 너는 배교자, 순교자, 낙인 찍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강압에 의한 거는. 어제 보내주셨던 선교에서도 그 목사님도 그 두 가지 개념을 약간 대비해서 쓰시더라고요. 목숨과 생명.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생명.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이라는 말에 말씀하신 소울의 의미가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의 죽음 이상의 어떤 내 존재 뭐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육이 죽는다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울이라고 쓰인 게 아니라 그분도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같이 쓰시더라고요. 목숨 그리고 다른 의미로 생명이라고. 예, 그게 아마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인데요. 28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28절인데 31절, 2절 넘어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자. 그러니까 머리털보다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보니 순교와 배교의 어떤 그것과 정확히 뭐 해석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문장으로만 보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면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맞아요. 나도 그런 말도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강압에 의한 시인이나 부인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강압에 대한 얘기보다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능히 죽이지 못한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강압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지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참 성경은 참 이렇게 다 쉽게 얘기해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말은 쉬운데, 아니 내 이마에 총이 다 있고 내 가족한테 총이 겨눠져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 상황이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처럼 어떤 거에 표본이 된다거나 상징으로 될 만한 그런 의미의 희생이면 또 그런 분들은 또 대의를 위해서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정말 이름도 없이 것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게 그냥 내가 살아서 내 자식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네. 아니 뭐 충분히 어떤 일리는 있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합리화의 느낌도 좀 그렇죠. 네. 합리화의 느낌도 있죠. 그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화의 느낌도 있고 그냥 네. 죽기 싫어서 합리화시키나. 그러니까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 계셨다면 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럴 수 있을 거라고 했을 텐데 저보다 살짝 더 나가시니까 오히려 제가 헷갈려요? 마음속에 헷갈린다기보다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분명 연결은 되는데 점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지점이 그게 저한테는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그날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안주 삼아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다. 네. 그건 참 좋은 일이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네. 하나님을 네. 우리가 어쨌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나는 미처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말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 앞에 그 마태복음 생각이 났지만,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이건 유명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말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단순히 형식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거기까지는 저는 이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교와 배교 혹은 믿음의 문제가 단순한 형식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넘어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말로만 그러는데 구원에 이를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것도 어떤 말이나 형식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주로 고백하느냐, 어느 강압에 의해서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 잠깐만요 나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건 분명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그런 순교적 현실을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던졌나요? 네, 아니 그게 사실 갑자기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해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참 면목이 없어져가지고 면목이 없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면목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좀 주제에 무슨 말을 지금 해야 하나. 근데 뭐 어쨌든 왜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 생각도 했어요. 이삭은 순교인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희생될, 만약 그때 죽었다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면 이건 순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 죽은 건데 본인이 자처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과연 이것은 순교인가? 막 이런 고민도 그렇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제 여러 논의를 하는 거지만, 순교든 배교든 순교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을 어디서 이렇게 봤는데 그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필요한 피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살아가야 될 피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해서 죽어버렸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 그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니까 그건 필요했고, 또 그거를 계기로 배교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생활 속에서 여러 선교나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창끝이라는 영화 아세요? 또 갑자기 영화 창끝 창끝 아시죠?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영화인데,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 부족들의 그 전도를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떠났어요. 근데 가서 그 굉장히 잔혹한 인디언이어서 그분 창에 이제 돌아가셨어. 사실은 그 오지에까지 가서 선교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나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쓰지 않으신 게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가족은 너무 얼마나 오난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5명의 그 부인들이, 또 거기 아이도 하나 있어요. 8살인가 뭐 9살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그 마을로 가요. 남편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부인이랑 아이가 가요. 그래서 그 잔혹한 그 인디안 그 죽인 살인자의 양아들이 되고 양아들이 되면서 그 굉장히 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한 20% 40%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피는 우리가 아주 표면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 계셔? 정말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은 평화롭고 뭐죠? 그 아주 나쁜 성지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되게 평화로운 사람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보기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서는 또 다른 희망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 같은 소시민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쓰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백날 이렇게 해봐도요. 그 상황이 되면 의외로 아니었던 사람이 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길 것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는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상해보는 거지 모를 그렇죠. 일이에요 사실은.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비슷한 이야기죠. 네.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솔직하게 반응하자면 네. 과연 지금 아들을 죽이고 아니 그 전에 이 영화 이 잠깐? 스토리에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또 죽었을 수도 있다 가서 아니 뭐 그건 너무 좀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아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럼 가지 말고 그럼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죽었어요. 네. 근데 저기는 갈 데가 못 되는구나. 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절대 이제 아무도 안 간다. 갔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선교의 피가 되어 뒤에 이제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싹 틔웠다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 그분들이 솔직히 좀 특이한 케이스신 거고 남편이 죽었는데 애까지 데리고 가는 거는 근데 솔직히 그런 특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정상의 범위를 좀 넘어서신 케이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긴 진짜 위험한 곳이구나.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냥 남은 가족끼리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 그냥 살았으면 그분들의 희생은 별 소득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흘린 피가 결과에 따라서 가치가 있어지거나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한 사람을 그냥 살인자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저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얘기 들으면서 다른 관점에서 그 관점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로드리고도 마찬가지고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뭐 여기는 좀 막 파라다이스 같고 안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좀 미개할 뿐이지 뭐 위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갔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이 선교사고 목숨을 걸고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로드리고의 상황도 그랬고 다 그랬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남편들이 가자마자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내분들, 가족분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졌겠지만 저는 그 관점에서 순교를 하는 사람의 그 행동과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순교를 바라보는 그렇죠. 남은 사람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라는 박히신 생각이 거를 들었거든요. 우리 흔히들 이제 이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아니 어찌 그렇게 힘없이 붙잡히고 심지어는 붙잡힐 걸 알면서도 붙잡히고 그렇죠. 힘없이 그렇게 왜냐면 막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든 기적을 행하면 거기서 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쓴 힘이 있으신데 아니 그렇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동안 행한 거 다 잊어버리고 아니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를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까지 믿음을 또 가져온 거고 설사 내가 배교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잠깐 옆으로 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그 제자들처럼 다 나는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그 기치지로가 그렇게 배교하고 밀고를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신부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막 고해성사를 끝까지 받으려고 막 그렇게 매맞아가면서도 난 매맞는 것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하다는 사람이 또 끝까지 매맞아가면서도 그렇게 고해성사 받겠다고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네. 생각날 때 얘기해야 네네. 돼서 더 나아가서 기치지로는 사실 네. 일본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또 왔을까? 그는 거기를 정말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고 네. 어떻게 간에 거기서 탈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래서 왔을까?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 있었던 거죠. 네. 마카오인가요? 거기 있었잖아요. 네, 마카오. 그런데 애초에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아니 가론 유다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향수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향수 때 희한한 게 목숨을 그거예요. 거는 향수? 그 위험한데 왜 올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론 유다도 왜 다 제자들도 도망가는 그 상황에 자기가 밀고를 해놓고 차마 못 볼 것 같은데 현장이 또 나타나요.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또 곧바로 또 회개도 해. 맞아요. 네. 그 심리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저는 아예 그냥 숨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숨어서 안 보고 그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에서 자기는 왜 왔을까? 그걸 끝까지 보려고? 기치지로는 제 마음속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에요? 네. 아, 엔도 왜냐면- 시사쿠가 네. 자기 마음속의 주인공은 네. 다지만 네. 그 중에 특히 기치지로라고 아 정말요. 저는 뭐 읽으면서 저를 거기다 계속 대입했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래서 끊임없이 대입을 했지만 가장 제가 볼 때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은 기치지로였어요. 그냥 예, 좀 그래서 짜증 났어요. 너무 나같이 행동해가지고 아 진짜? 예, 너무 아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저 아니 같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 협박을 받아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신부님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자기도 협박받지 않을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머리가 나빴을까요? 저는 왜 그렇게 협박받았다고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두려움은 정말 극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치지로가 돌아오죠. 그 신부님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았죠. 근데 또 밀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밀고 했잖아요. 네. 저는 기치지로가 밀고 한 행위나 로드리고가 배교한 행위나 어떤 본인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상황과 스스로를 저주하고 원망하면서도 상황이 자기를 그쪽으로 자꾸 푸시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치지로를 보면 화가 나고 속이 터지고 짜증이 나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아니라 사실 가장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맞지? 캐릭터. 나 갖고 음. 행동하는 게 그 뭐 운이 좋아 저는 그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시대였다면 기치지로 같은 사람이었겠다. 그냥 다행이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교와 배교를 그래서 난 다행히 저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이런 안전한 시대에 사는구나 라고 하지만 또 그 상황을 저의 삶에 저의 신앙생활에 대입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배교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제일 비슷할까요? 제가 볼 땐 기치지로가 저의 지금 삶과 가장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짜증이 나는데 한심하다에서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하고 꼴보기 싫어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연민이 느껴지죠? 거울을 보듯이 그러니까. 참 어쩜 저렇게 하는 행동이 나 같을까 그냥 그런 마음에서
꼭 나를 보고 캐릭터를 만든 것처럼 되게 그래서 짜증이 좀 근데 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살짝 조금 머리를 써서 이렇게 약간 신부님도 그러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부는 붙잡히지 않게 이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처음에 책 읽고 오셔서 저기 기시지로 막 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기시지로에 대해서 막 뭐라 했죠? 굉장히 뭐 부정적으로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 뭐 협박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몸뚱아리 하나잖아.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얘는 몸뚱아리 하나거든요. 지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돼요. 굳이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고서 그렇게 변명을 하는지 난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없으면 되잖아. 어디든 떠나면 되는데. 그렇죠. 막 저는 상상 좀 멀리 간 상상이지만 저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역할이었으니까 뭐 예수님이 뭔가, 어느 시기든 예. 가룟 유다 아니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저 때 저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상상도 했어요. 영화라면 영화에서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러면 그러다가 보면 정말 한심하고 또 이랬던 사람이 알고 보니 뭐 천사였다거나 하나님의 사자였다거나 이런 반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오히려 기치지로가 어떤 이렇게 극으로 만든다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랬던 그 기치지로가 마지막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다던가 하나님의 아니 처음부터 기시지로한테 사자였다던가. 감정이입해서 봤다면서요. 네. 아니 근데 이제 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끝나게. 아니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이 극 안에서는 네. 기시지로의 어떤 역할이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떤 반전에 하나님의 어떤 지시대로 움직이던 어떤 천사였다거나 막 이런 상상도 막 해봤거든요 읽으면서. 로드리고가 처음에 기시지로를 되게 못 믿어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하는 그쵸.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책도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기시지로의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로드리고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기치지로죠. 그렇죠. 예. 그게 심지어는 의미하는 끝까지 신부님이라고 고해성사를 받으러 그렇죠. 왔다는 것 그를 자체가 끝까지 배교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부로 네. 대접하고 또 그 과정에서 로드리고가 기시지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그 지점이 만약에 우리가 기치지로를 주인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드리고가 어쨌든 표면적으로 주인공이라고 네. 했을 때 그 캐릭터의 변화의 이유에서 그 이유와 그 결과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주제를 드러내는 그 방식으로 기치지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기치지로를 대하는 로드리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치지로를 같이 어떻게 보면 품을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건 결국 초반에 로드리고는 기치지로를 자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가 끊임없이 배교한 사람이고 자기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배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인 상황이 되어서야 네. 그래서야 같은 입장이 되어서야 인간으로. 기치지로를 한 인간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 로드리고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참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순교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로드리고가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하러 갔을까라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저도 왜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였다 막 이런 반전을 혼자 상상한 이유가 처음에 로드리고가 뭐 물론 대단하죠. 죽음을 각오하고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는 그 결단과 어떤 담력, 신념 이런 건 참 대단하지만 이게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때 과연 지금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를 불사하는 건가, 죽음을 불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신부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의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아는 신부회, 교황청
많은 선후배 사제들의 어떤 평가와 시선, 그리고 내가 신부니까 사제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사제가 되었으니까 먼저 죽어간 순교당한 어떤 선배들의 뒤를 밟아 나도 막 약간 이런 게 막 느껴졌는데, 오히려 어떤 그 속물이다 이런 거보다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지 못하고 의식하는 세상적인 평가와 어떤 그쵸. 시선, 이런 거를 그 미련을 못 놓고 한켠에 붙잡고서 거기 왔는데, 네. 오히려 기치지로로 인해 잡히고, 기치지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등한 존재로 보다가 본인도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서 기치지로를 어떤 한 인간, 한 영혼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처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그 잡고 있던 그 자기 발목을 붙들고 있던 세상의 어떤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페레이라 신부한테는 이제 소식만 전해드렸을 때는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하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막 그 같이 이제 배교를 해라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막 듣기 싫어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결국은 같은 상황이 됐잖아. 근데 그 신부한테는 또 다른, 그러니까 기치지로한테 느끼는 연민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자기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 때문에 보기 싫어해요, 또. 로드리고가 그 페레이라를 페레이라 신부한테는 솔직히 그 만나서도 전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페레이라 신부는 아예 또 그 스님으로 살아가잖아요. 아예 배교를 하고.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살지만 살짝이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라고 말 한 번이라도 할 법한데 아예 하지 않아요. 근데 로드리고는 거기에서 그 신부 자체가 자기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보기 싫어해요, 좀.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치지로한테도 느꼈던 그런 거를 페레이라 신부한테도 느껴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영웅이 영웅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인가 저거는? 아니면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는 그 페레이라가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말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네, 그 나오진 않죠.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읽으면서 당연히 페레이라 신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저는 거죠. 오히려 말을 못함, 그러니까 그것도 침묵이죠. 이 로드리고 신부한테 사실 나는 이렇다, 내 속마음은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느껴지는 그 로드리고 페레이라 신부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안타까움과 어떤 그 믿음이 오히려 전 당연히 페레이라도 마음속으로 마치 로드리고처럼 뭐 세상적으로는 제명당했을지언정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거라고 이제 읽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로드리고가 페레이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영웅으로 남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세상적인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마음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마음이 꼭 영웅 같아서 영웅인데 실망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본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스스로에 대한 그런 아쉬움, 후회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순교하지 못한 그 가르페였나요? 같이 온 그렇죠. 가르페. 그 동료 사제처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아직도 거 스스로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갈등? 어느 게 옳은 거였나, 그 친구가 옳은 거였나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어떤 아픈 기억이잖아요. 그 과정,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처에 자꾸 그 페레이라를 그쵸, 보면 상처, 자기의 어쨌든 상처가 아픈 보이니까. 이 아픔으로 인해 지금 자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좋지 않은 어떤 평생의 어떤 치부인데 그 사람을 보면 자꾸 그 기억이 잊으려고 묻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줄이라도, 왜냐면
정말 그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그냥 선교하러 왔는데 본인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서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살면서 굉장히 동지가 될 수 있게 뭐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면 암호로라도 이렇게 뭔가 뭔가 아쉬움이 비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면서 음. 아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느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이렇게 시선을 회피만 하니까 아 정말 이게 서로를 못 믿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록 상황에서는 그건 이제 소설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록을 보면 침묵의 소리에 보면 두 사람이 네. 일을 뭐 자주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던 그 외국에 들어오는 그 그게 물품들을 뭐뭐 때문에? 검사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대화하지 못하게 했대요. 의도적으로. 네, 그런 영향도 근데 뭐 또 있을 수 거기서 있죠.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집안에 이런 성물이 있으면 골라내서 알려주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 끌려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를 할 때 아.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러네요. 그 생각까지 못 해봤네요. 본인이 잘 이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일 테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이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엄청난 그런 마음 아프고 막 이런 게 느껴졌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걸 골라주고 가서 뭐 처형 되겠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이제 골라줄 때 그 마음은 정말 그렇죠. 저는 이제 괴로웠을 것 거기도 같긴 사실 한데. 관심이 지금도 계속 가는데 음. 그러니까 한 번의 배교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그쵸. 라는 거죠. 연결돼서 그렇게 되고 계속. 나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물론 이노우에는 속마음은 너가 배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밝기만 하면 된다.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었고 그가 80몇 세로 죽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온 그 이전까지의 믿음과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스스로 계속 할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끝까지 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근데 제가 잠깐 뒤로 환기시키자면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끊어가서 더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이제 같은데. 듣는 분들은 지루하시니까 저희가 음. 이제 아직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얘기도 더 나누고 싶었는데 못 나왔으니까 네. 일단 2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더 얘기할 거리는 또 3부에 어차피 네. 이거 한 달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해야 돼요. 그쵸.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면 안 그렇죠. 그럼 되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제 네. 순교와 배교의 현대적인 의미, 현대적인 네, 의미. 지금의 의미,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사실 죽고 사는 그런 문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걸 만약에 순교와 배교를 그런 죽음과 삶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사실 그냥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냥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렇지 하는 지점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삶 좋겠는데 지금 속의 순교와 시작하기에는 배교. 예. 네, 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대해서 침묵에 대한 얘기도 나오나요? 연결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연결을 해서 뭐 그렇게 하도록 되겠나요? 할까요? 네. 네. 주제 하나당 보통 1시간이라 네. 네. 거의 막 뭐 12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비니 다 빠질 정도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좀 정리가 되나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정리를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거 바라는. 어차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지는 신앙관에 의해서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누가 한마디씩 해주시고 정리하실까요? 아니 오늘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책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제 뭐 책을 이렇게 많이 아직 안 사셨고 뭐 읽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지만 다른 주제로도 우리 교인들 너무 잘 하시니까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의견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건 절대로 이렇게 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걸 정말 살면서 깨닫게 돼서 이런 순교 배교의 문제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신앙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나중에 또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좋은데요? 그냥 아니 이렇게 뭐 하고. 지난 거지만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네. 뭐 다른 의견이나 네, 아니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궁금한 좋겠어.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다음 시간 왜냐면 이제 저희끼리는 미처 뭐
생각지 못하는 거. 못했던 그러네요. 부분. 제가 네. 그래갖고 저번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전화 연결을 해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 거예요. 좋다. 다음 주에 네. 그럼 전화 연결을. 우리 4부에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안 좋은데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자를 받아서 좋다. 그 시간에는 전화를 해서 네. 전화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네. 이 자리에 저만 있기 너무 네. 좀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다른 분들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4인밖에 못 해요. 여러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을 초대를 못 하는데 전화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지난 거라도 음. 내일 다음 주에 할 게 아니라 오늘 걸 들어보니 나는 이게 궁금하다.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지점이 있으면 네. 저희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쵸. 아니면 그 질문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그 질문을 하신 분한테도 또 뭐 네. 그건 그렇겠구나 특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해 보실 수 침묵에 있을 관한 부분에서는 네.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아주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럴까요? 그분은, 네. 우리 그때 2시간 가봐야 되는 거 네. 뭐 3부로 나눠서 나가야겠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그럼 오늘 저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자, 감사합니다. 일단 2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